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 앞으로서 읽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풍자 소설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하게 사는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예쁜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인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신의 예쁜 모습에 그만 황홀해져서 무려 2시간씩 거울 앞에서 화장하면서 보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것이 죄가 될까요? 죄가 될까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잘난 얼굴을 들여다보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단지 착각일 뿐이지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종종 자신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베드로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잡혀가시자마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의 믿음이 전혀 없었음을 자신을 착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 또는 폐회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패배는 자신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33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요.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먼저 베드로는 자기 신뢰라는 교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 다른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저들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다른 제자보다 더 나은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제자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이로. 인간은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겠죠. 아, 목사님, 실제로 봐도 내가 더 나은데요.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성공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이 더 낫다, 자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자기를 신뢰하는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요즘 역대하 큐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우시야가 다스리는 유다 왕궁이 아주 강성해졌어요. 보세요.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제사장들보다 왕인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교만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분향하려 하는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이 꽃이 피어버렸어요. 나병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이 나병과 싸우며 죽는 날까지 홀로 별궁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 두고 더구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고 점령군 사령관 메가더가 동경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메가더에게 그 면회를 신청했고, 심지어 일본의 왕도 메가더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때 메가더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나는 인간인데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일본 왕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인간이 신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나지 않겠습니다. 정나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나는 신이 아니다. 방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시오. 결국 일본 왕은 국민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고통을 가했을까요? 왜 일본 사람들은 신의 국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을 핍박했습니다. 저들보다 더 낫다는 교만이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 자체가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신뢰할 만한 인간이야.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쳐오면 심지어 내 믿음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 잘 얘기하시지만 세계를 정복하고 한가롭게 원숭이하고 이 기르는 원숭이하고 놀다가 손가락을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24시간도 못 버티고 죽어버렸어요. 나폴레옹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강한 포병대의 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 강한 포병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도 자신의 포병대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전쟁 앞에 하루 전날 장대같이 비가 내려버렸어요. 옛날에 이 포병들은 그 사람이 끌고 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포를 쏘고 이러는데 모든 포병이 포차라고 그럴까요? 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사람이 뭡니까?
힘을 가졌다고, 부자라고, 건설을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지만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존재, 땅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도우셔야 내가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은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교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아마 주님께서 틀림없이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죠. 불신앙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주님, 내 생각은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그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불신앙, 그 교만에 우리가 빠져서도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패배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41절 말씀을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주를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 진심이었죠.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었는데 그 말대로 행할 힘이, 능력이 자신에게 없었을 뿐이죠. 그런데 왜 이 베드로가 이처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현재의 상황과 다가올 미래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다 짜고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온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군사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종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감람산에서 뭘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식 이후에 결단하셨고 그 십자가를 칠 것이라는 이런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곧 다가올 미래의 일도 전혀 베드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조엘 테일러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이 겪는 가장 빈번한 정서가 두려움이다. 현대인의 그릇된 정서,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이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일도 다 아십니다. 더구나 전능하셔서 어떤 미래에 일이 다가오더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뭡니까? 무지해요. 몰라요. 내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무지로 있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 하녀가 자신에게 너도 그 패가 아니냐? 너도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아니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의대 학생이 10분이면 맹장 수술법을 충분히 배운다고 합니다. 10분. 맹장이 어떻고, 맹장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10분이면 배우는데요. 근데 이 맹장 수술을 하는 데는 어떤 일이 수술하다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4년이 걸린다고. 그런데 만약에 10분 수술을 배우고 나서 맹장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나서 내가 맹장 수술을 하겠습니다 하고 메스를 들고 환자에게 수술을 한다고 해봤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면 무지하다는 것.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성경 공부를 맨투맨으로 몇 번 했어요. 한 2주나 지났나? 채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알았어. 성경을 내가 다 알았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너무 잘 가르쳤나? 응? 단 몇 번 만에 다 알게 가르쳐버렸나? 설마 그건 아니죠. 평생을 우리가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나중에 교회를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 제발 좀 깨닫고 많이 공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 몇 번 만에 내가 다 알았습니다. 그런 태도로 영혼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여러분 10분만 배우고 맹장 수술한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죠. 왜요?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지하지 않으려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현재나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라고 말했고 스테판 올포드는 그렇다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는 기도는 적에게
엄하게 포위되었을 때 도망할 수 있도록 열린 문과 같다. 기도는 그에게 몰려온 홍수를 대하여 영적 날개로 위로 올라가게 한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게 하며 하나님의 손을 펴게 한다. 여러분, 이스폴전의 말을 잘 보세요. 적에게 포위가 됐는데 그 적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라고요? 기도다.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기도가 무엇이냐? 새와 같이 영적 날개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는데 새는 어떻습니까? 위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로 날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현재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미래에 다가올 일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능히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패배는 진정한 헌신이 없는 데서 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결단과 고백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비자, 즉 하녀가 나와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정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 피자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할 때 맞다. 나는 저분의 제자다. 라고 자신을 밝히고 만약에 이 베드로가 끌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함께 달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용기를 주었습니까? 이미 지나가서 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베드로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끌려가서 죽지는 않아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나왔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지 않겠다 혹은 죽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 그래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두렵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그냥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단순히 죽음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영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질 겁니다. 뭐 죽는데 까짓것. 언제가 죽을 텐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하죠. 쫓기며 사는, 첫째 쫓기며 사는 인생이 있고 또 둘째 쫓아가는 인생이 있고 세 번째는 부름받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쫓기며 사는 인생, 쫓아가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쫓기고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세상의 헛됨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의 시험을 주님이 승리로 바꾸었을까요? 감람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이 생명으로부터 예수님은 자유로웠던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고 사도 바울도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는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사는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 분입니다. 이 패튼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를 잘 아는 한 노인이 식인종에게 잡혀먹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패튼이 뭐라고 했습니까? 딕슨 씨, 귀하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곧 묘지에 묻히시게 되고 그 후에 벌레들에게 먹혀버리게 되겠지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게 되고 곧 벌레가 다 먹어버릴 것이다. 패튼이 계속 말합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주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다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에게 먹혀 죽든지 벌레에게 먹혀 죽든지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헌신, 생명, 목숨의 주님 앞에 두려진 사람,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이런 깡패 두목들 가끔 보시죠. 텔레비에서 보시죠. 어떤 사람이 두목이 될까요? 등치 큰 사람이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요? 보면은 작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살아있어요. 뭐가요? 눈이.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실제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등치가 커도 오금이 저리게 되지. 이미 생명을 내어버린 사람 두렵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죽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시험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그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우리가 나 자신을 신뢰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생명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졌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험이나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후의 헌신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